보통 신부님들은 미사를 보통 혼자 드리죠. 그래서 신부님들, 다른 신부님들하고 같이 미사 드릴 그런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사 경문을 읽고 복음을 읽을 때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저하고 반대예요. 신부님, 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리잖아요. 신부님은 말씀입니다 내리시네요. 이 친자분들은 얼마나 재밌을까. 전임 신부님은 올렸는데 지금 신부님이 내리시네, 막 이런 거 가지고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재밌네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의 성덕을 말씀하시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한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자선과 기도와 단식은 예수님이 내놓으신 새로운 그 방법은 아니죠. 이것은 이미 유대교 안에서 널리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덕목으로서, 방법으로서, 수행 방법으로서 이미 유대인들이 널리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서는 특히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그 선행을 쌓을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수단들이죠.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 방법은 새로운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단 이러한 선행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러 남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이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수행되거나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선행 지침을 엄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이며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할 것이며 단식할 때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숨은 일까지 모두 보시는 하느님께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내리시는 이런 지침들을 글자 그대로 항상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죠. 문제의 핵심은 자선과 기도와 단식 등의 모든 선행이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을 지향하고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 말씀의 취지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자선과 기도와 단식 등의 선행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에 속합니다. 사실 여기 중에서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내심 또 칭찬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선행이나 기도나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본성에 휩쓸려서 혹은 그 본성에 따라서 조그만 선행을 하고도 우리는 그것을 내 입으로 이렇게 크게 불린다든가 또 떠벌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남이 몰라주면 속으로 내 안으로 좀 누군가 얘기해 주었으면 바라고 속상해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남들이 알아줄 때 기뻐하지 않는 나빠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으로 받을 상을 다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이죠.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조건 없이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죠. 진짜 정말 진정한 사랑은 남에게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상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사랑 안에서 그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볼 수가 있긴 하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들 자신이 나이가 드셨을 때 자녀들이 내가 해준 만큼, 물론 자녀들의 사랑이 부모가 해준 사랑에 비해서 그 효도가 넘치는 사랑은 없지만, 효도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대하면 조금 서운해하죠. 그 마음이 뭐냐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니,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여기 오니까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뭐냐면 부인들에게 잘하죠. 요즘 세대의 부인들에게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고생하죠. 늙어서 그러잖아요. 잘 못하면 자매님들이 그래 늙었을 때 두고 보자. 그거 무서워서 사랑하지 더 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죠. 늙어서 내가 못 받는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죠. 바로 그러한 순수한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을지도 모르지만,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지 않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진정 값진 선물 또 상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심과 겸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은 이웃에 대한 자선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자선은 꼭 적선을 하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재화와 재능, 내가 가진 것을 나누거나 베풀 때 그것을 자선이라고 하죠. 꼭 돈을 줘야지만이 자선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무엇보다도 좋은 선물인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신뢰심을 얻게 되고, 또 음식과 욕심을 절제하는 단식, 그리고 그 밖에 내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 그것 또한 단식의 삶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겸손함을 우리는 상으로, 선물로 하느님께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바라면서 우리가 행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죠. 그래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느님의 삶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을 베푸신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바라고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랑의 삶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삶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느님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나 돌려드리기는 것보다도 또 그 부모의 삶을 배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온 세상에 넓어져 나가는 것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기도와 자선과 단식의 삶을 통해서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